자, 우리 어린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예배는 목사님이 직접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작년 예배 설교와 또 서액트교회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2주 동안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곡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니엘서 4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요, 우리 매 금요일마다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서 12장까지 함께 완주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높이 솟은 나무에 관한 꿈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1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궁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영화롭게 지내다가 하루는 잠자리에서 무서운 꿈을 꾸었다. 꿈에 본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영을 내려 바벨론의 제사들을 다 불러들여
내 꿈을 풀이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다니엘 1장, 2장, 3장은 다니엘이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이끕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처럼 꿈을 꾸어요. 하지만 2장과 다르게 꿈의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바벨론에 있는 제사들, 곧 점장이들, 지혜자들에게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4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다니엘서 4장은 이 내용과 꽤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나부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문입니다. 바벨론 왕, 위대한 왕 나부니두스가 테이마에 있는 신의 명령으로 몹쓸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 기도했던 말들이다. 나 몹쓸병에 걸린 나부니두스는 7년 동안 병을 앓고 신이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 이후에 그가 나를 고치셨고 내 죄에 대해서 그가 용서하셨다. 포로들 중 한 유대인이었던 점쟁이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높이고 찬양하도록 선포하는 글을 내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4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나보니두스의 기도문이 꽤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이야기, 곧 느부갓네살이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역사나 이야기나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첫 시작이 바로 다니엘서 4장입니다. 쉽게 말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기도이자 느부갓네살의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바벨론 왕 나부니두스는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벨사살은 나부니두스의 명령으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섭정왕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을 섭정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나부니두스에게 있었던 7년간의 질병과 그 7년간의 질병을 나을 때 등장하는 유대인의 점장이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다니엘서 4장과 이렇게 닮아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해볼게요. 유대인에게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유대인에게 나부니두스의 이 기도문은 다른 의미로 다가갔을 겁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왕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가 유대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진짜 신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포로로 살아갔지만 이 글들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자기들의 존재와 의미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글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니두스의 기도문처럼 또 다니엘서 4장처럼 이방 왕이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서 4장에서 왕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 왕의 찬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둘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곧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서두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는데 해몽이 안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해몽이 안 되는 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특별히 신하들에게 설명했겠죠? 하지만 해몽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꾼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주하며 가장 번성할 때 이 꿈을 꿉니다. 나중에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꿈은 왕의 교만함 때문에 생긴 꿈입니다. 어쩌면 평안하고 번성하는 때가 언제나 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짚어주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번성하거나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가난하고 안 되고 힘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번성이나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에 사람은 번성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될 때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곧잘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이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하튼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생각은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냥 꿈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나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 5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그렇죠, 자신이 믿는 신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신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다니엘서 2장의 사건 이후로 다니엘에 대한 평가와 다니엘에 대한 이 믿음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포로고 여러 사람 중에 하나, 박사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좀 부각시켜서 집중해서 강조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꿈은요, 하늘까지 닿은 나무를 봅니다. 땅 중앙에서 한 나무가 솟아올랐어요. 땅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이 나무는 하늘에 닿기까지 자랍니다. 그 높이는 땅 끝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분명 땅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이 나무의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높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4장에서는 왕의 꿈에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둘 다 왕을 뜻합니다. 왕의 야심과 제국에 대한 비전, 집착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상과 꿈에 나타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죠? 우리가 매주 안식일마다 창세기를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벨탑은요, 역청과 벽돌로 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청과 벽돌을 생산할 수 있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 나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제국이 세운 겁니다. 특별히 이 제국은요,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와 닮았어요? 엄청난 건축물을 짓고 자신의 영향력을 땅끝, 세상 끝까지 펼쳐 보이는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크기만 큰 게 아니에요. 잎사귀도 많고 열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먹을 만큼 넉넉한, 정말로 풍요로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참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나무라고 불릴 만큼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죠. 여기까지는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서 4장 4절에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순찰자가 등장합니다. 이 순찰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것들을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거룩한 감독원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이 나무를 찍어라. 가지는 잘라내고 잎은 흩트리고
과일은 따버려라. 짐승들로 하여금 그 밑을 떠나게 하고 새들로 하여금 가지에서 떠나게 하여라. 그리고 등걸과 뿌리만은 뽑지 말아라. 쇠사슬과 놋 쇠사슬을 묶어 풀밭에 버려두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고 짐승들과 어울려 풀이나 뜯어먹게 버려두어라.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배를 지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 순찰자, 곧 감독원에 의해서 잘리는 장면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순찰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공동 번역에서는 감독자라고 번역을 했죠. 이것이 사실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가 보기에 이 나무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밑둥치, 그루터기만 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짐승처럼 버려두어라.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곧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나무는요,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 중에서도요, 느부갓네살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번성하였어요. 큰 나무처럼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망할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처럼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닥을 쳤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는 않은 겁니다. 동시에 이 나무가 사라지게 되는 장면을 짐승과 새들을 따로 떠나게 하는 장면으로 봅니다. 짐승과 새들을 따로 떠나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얼핏 보면 이 나무가 세상을 지탱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혹은 나무 중심으로 보면 나무가 있어야만 세상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평화는요, 사실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이들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힘 때문에 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에도 나옵니다. 바벨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바벨론은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평화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망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분명히 평화롭지만 무력으로 이룬 평화에는 눈물도 따라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가 가져온 평화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것은 정말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중해 지역을 힘으로 다스린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 제국은 힘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나중에 힘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 나무보다 더 강력한 순찰자, 감시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순찰자의 한 번의 도끼질로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요약하면 이래요.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순찰자가 그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라는 명령을 하였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대, 곧 7회가 지나기까지 이 쇠사슬로 혹은 놋 쇠사슬로 묶어서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이 나무처럼 버려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네요. 나무처럼 엄청나게 큰 바벨론 왕이 있었고요. 그 힘은 엄청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보다 더 강력한 감시자가 있었고, 그 감시자가 이 나무를 쳐서 넘어뜨리고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왜 지혜자들이 다니엘과 똑같은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왕이 나무고 나무였던 왕이 망할 것이고 7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처럼 꿈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처럼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꿈이라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만 해석하도록 하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나온 마술사와 술객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에게 나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해몽하여 주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해몽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있지 않았대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임금님 해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 지금 꿈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두고 내리신 판결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임금님에게 내린 신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닿을 만큼 올라서 있는 높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처럼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망할 것이라는 신의 판결을 전달합니다.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지혜자들은 그 해석을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권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좋은 것을 해석해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은 그 꿈을 알려줍니다. 그 꿈을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해석 능력이 다른 해석자들보다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그는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자신에게 임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한 3가지가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자기가 하늘까지 닿을 만큼 성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시작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큰 나무, 자신과 똑같은 그 나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 위에 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곧 왕이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모양이 너무 다르죠?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았던 높은 세상 권력의 모습과 그와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판단을 일으키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순찰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순찰자의 등장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순찰자는 나무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강력하신 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은 이 세상을 감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온 세상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살아가야 함을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일은 이 안식일에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심지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2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4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지혜자들이 해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자칫 다니엘의 꿈 해석 능력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4장은 그 다니엘 꿈 해석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꿈 해석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해몽을 왕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심을 다니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큰 나무 같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 친구들과 이 다니엘서 4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의 해석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작은 어린 아이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안식의 시작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설교로도 혹은 예배로도 때로는 내가 신앙을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참으로 결핍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맞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세상은 참으로 우리보다 강력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재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뒤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나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이끌고 무엇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 나눔 시간 가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4장 후반부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